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100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우리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토요일은 늘 우리가 간구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침인데,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뜻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 46장 말씀에서 51장 말씀까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46장에서는 애굽,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었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블레셋이라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있고, 48장으로 넘어가면 모압이라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모압이라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좁은 가나안 땅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온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드러내 보이는 그런 근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협하게 자기들을 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그 좁은 땅의 역사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온 세상의 역사를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는 홀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전제가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46장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보시면 1절 말씀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인데 그 받은 말씀들 이제서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 그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라고 했습니다. 이 바로는 애굽의 왕인데 이 애굽이 이 가사를 치기 전에 했습니다. 가사는 우리가 요즘 한창 언론에 많이 언급되는 가자 지구를 말하는 그 가자가 발음이 가사이죠. 그래서 그 가사를
애굽이 쳐들어와서 점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것은 대체로 BC 604년경 여호야김 왕의 때라고 전해집니다. 그 시기에는 이집트가 북쪽 지방의 큰 나라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통과해서 전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당연히 저항했던 이 블레셋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연대가 대체로 BC 604년경의 갈그미스 전쟁을 위해서 애굽의 군대가 북쪽으로 진격할 그 시기였다라고 보입니다. 성경이 블레셋이라는 민족 이름 참 많이 등장하고 이스라엘과 전쟁도 많이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원래 이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 4절에 보시면 4절 끝에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원래 이 사람들 갑돌섬이라는 곳에서 번성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갑돌은 지금의 크레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7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블레셋은 갑돌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BC 12세기나 13세기 경에 그때는 출애굽 역사가 있을 법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 BC 12세기 13세기에 크레테 섬을 중심으로 있었던 이 해양 민족들이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합니다. 그러다 이집트 정복에 실패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돌아오는 길에 지중해 해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 상륙해서 거기에 근거를 잡고 살게 되는데, 그렇게 상륙했던 민족들 가운데 가나안 땅의 해변에 상륙했던 이 크레테 사람들을 가리켜서 블레셋 사람들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발전된,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크레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문명보다는 한 텀이 더 빨라서, 가나안 사람이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이렇게 지중해 문명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서 가장 빨리 진행된 곳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명과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또 체격으로 봐서도 유럽 인종이기 때문에 이 셈족 계통의 이 가나안 사람들의 체격과 비교할 수 없이 기골이 장대한 그런 민족들이어서 굉장히 위압적인 그런 민족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주로 5 도시를 형성하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5 도시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가드, 에그론, 이렇게 5 도시를 만들었고, 5 도시들이 다 굉장한 세력을 형성하고 각자의 독립적인 권력을 형성하고 왕으로 불리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역사에서는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세력 다툼이, 그 땅에 지배권을 두고 세력 다툼이 있었는데, 좋은 예로 사울 왕의 시대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산에서 전사했다는 기록이 있죠. 또 사무엘, 그보다 조금 앞선 사무엘 시대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시대가 되면 다윗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 블레셋이 유다 왕국, 다윗의 왕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속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세월도 오래 가지 못하고 여호람 왕 때에 다시 반역을 일으켜서 역대하 21장 말씀 보시면 여호람 왕 때 다시 반역 일으켜서 유다 왕국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다시 우시아 왕 때가 되고 우시아가 다시 블레셋 정복에 성공해서 다시 속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게 자꾸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 관계가 항상 편치 못한 관계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는 그런 상황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항상 이 블레셋이
옆구리에 찔려 있는 가시처럼 느껴질 만큼 늘 잊어버릴 만하면 고통을 주고 또 전쟁을 시도해오고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늘 마음 한쪽 구석에 큰 걱정거리로 남아있는 나라가 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따르면 이집트가 블레셋을 점령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집트가 잠깐 동안 블레셋을 북방 원정을 떠나는 길에 지나가면서 점령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블레셋이 와야 될 수 있도록 큰 세력이 몰려와서 블레셋을 짓밟게 되는데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세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다 휩쓸 터인데 사람들이 부러지자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을 것이다 했습니다. 마치 큰 파도가 몰려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처럼 북쪽에서부터 굉장히 강대한 세력들이 몰려와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해석은 바벨론이 이 지역 전체를 점령했을 때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다 그렇게 점령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 전체를 점령했을 때 바벨론의 군대가 이 블레셋도 점령했던 그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에게 큰 물결처럼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세력이 있는 군대가 몰려와서 짓밟고 지나간다라고 말하는 이 장면은 대체로 정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블레셋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는 보시면 그 지나가는 군대의 소리를 설명하는데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어떤 경우도 자식을 지키고 돌보는 사람인데 그 바벨론의 군대가 그렇게 강한 세력을 밀려오는 바람에 다 정신을 잃고 혼비백산해서 부모가 자식을 챙길 여유도 마음도 없을 만큼 황급하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가장 그 극한적인 어려움이 이 블레셋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보시면 지금까지 블레셋과 동맹을 이루었던 모든 관계들이 다 쓸모없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온다. 이 두로와 시돈 세력은 소위 말하는 페니키아 문명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페니키아 문명을 가진 사람들 대체로 그들도 두로와 시돈이 다 지중해 북쪽의 항구 도시였고 블레셋도 지중해 남쪽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항구 도시를 가지고 있는 해양성의 어떤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끼리 서로 때로는 합세하기도 하고 동맹을 맺기도 하고 해서 국가를 유지해 나오고 세력을 형성했는데 이 해양 동맹이 다 쓸모없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문명을 가졌던 두로와 시돈까지도 이 블레셋을 돕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됐다고 하시고 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후원자가 자기들 고향입니다. 갑돌에 있었던 고향 민족인데 그들과의 관계도 보시면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크레테까지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유린당하면서 자기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군처럼 여겼던 고향 사람 크레테 사람들도 이 블레셋을 돕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 간의 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때때로는 그 동맹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와 유다 왕국의 동맹도 아람이나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동맹도 아주 그 자기 국가 이익이 변해가면 거기에 따라서 과거의 동맹 헌식장처럼 버리고
새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나라의 미래를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이 하나님보다 강대국의 군대를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봐가면서 오늘은 바벨론이 더 강해 보이면 바벨론 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바벨론이 자기들의 적대적이다 싶으면 이집트에 내려가 이집트의 도움을 또 요청하고, 이렇게 오락가락한 행보를 계속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런 유다 왕국의 이쪽 저쪽 기웃기웃하는 그런 외교 행태를 보면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가 여기 앉아서도 제대로 먹이를 먹지 못하고 저쪽 보는 거 더 좋은 거 같으면 저쪽 산으로 날아갔다가 또 다른 사람 보는 거 더 좋은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 날아갔다, 그러다가 먹이를 먹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유다 왕국이 그렇게 처신하면서 자기 화를 자초했다라고 보는 것이 선지자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강하게 형성했지만 믿는 구석이 두 곳이 있었는데, 북쪽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이었고 또 자기들의 고국이었던 크레타였는데, 그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 무산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절 말씀해 보시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어 가스골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머리를 밀어서 대머리가 되었다는 것과 몸을 벤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 아주 극도의 애통함을 표현했다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런데 자기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그러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예쁘게 잘 관리해야 되지, 이 몸을 상처내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자해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는 극도의 분노나 슬픔이 나타날 때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는 그런 방법으로 자기의 분노나 좌절감이나 슬픔을 표현한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머리를 민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망했다, 슬픔이 왔다 하는 어떤 극단적인 고통을 토로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가사나 에스글론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애통한 상황이 왔다, 몰락이 찾아왔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간절히 희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 칼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쉰다는 것은 전쟁이 멈춘다는 의미이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전란이 찾아왔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이 전쟁이 멈추어지는 걸 원한다는 겁니다. 평화가 오는 걸 원한다는 겁니다. 속히 이 전쟁이 멈춰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칼이여 그랬습니다.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자기들을 공격해오는 손길이 바벨론 사람의 군대인데 왜 여호와의 칼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된 일이라는 걸 느꼈고 깨달았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들이 악한 일을 많이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수백 년 역사 동안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신 것을 깨닫고 여호와의 칼이 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의 손길이 멈추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그들이 부르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전쟁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블레셋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긴 역사 동안의 교만에서 항상 다른 민족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전쟁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 하고 끝없이 침략하는 본성을 버리지 못했던 그들이 늘 그 지역의 불안정의 원인이었고 전쟁의 원인이었는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그렇게 소멸시켜 버리시는, 쉬지 않는 전쟁으로 그들의 끝모습을 보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한다 했는데, 아스글론이 대표적인 도시역 해변은 그들의 다 거주지였습니다. 이 지역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시겠다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블레셋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고통이었고 눈물이었고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뽑히지 않는 가시처럼 온몸에 남아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리하십니다. 우리 삶에 그런 요소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처럼 남아있어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도 않고 내게서 떠나가지도 않고 가시처럼 때만 되면 찔르고 고통을 느끼게 만들고 하는 이런 어려운 여건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고, 까닭 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이유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노력을 해결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가 반드시 있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블레셋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원수 마귀가 쉼없이 유혹하기도 하고 고통 주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정돈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소멸과 몰락의 역사이지만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에게는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는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국의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내 좁은 소견 속에 있는 나 혼자의 삶의 영역만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넓은 세계가 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적당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몸에 있는 가시 같은 일들도 언젠가는 정리되게 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굳세게 하나님 편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보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